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4절과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두 사람을 주님이 고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고 또 하나는 침상에 누운 채로 들려와야 하는 중증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런 병도 고쳐내시는구나,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의미 정도로 이 말씀을 읽어버린다면 이 말씀이 굉장히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읽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12절로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의원 누가가 이 병을 보더라도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보는 게 좀 다르죠. 질병의 범위까지 보고 있어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는 엎드려 어떻게 구하느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목할 것은 13절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원래 이 모세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접촉한 사람도 잊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정함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부정함이 전염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나병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나병 환자는 이 부정함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고, 사람들이 가까이만 지나가도 윗입술을 가지고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면서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그 순간에 이 사람은 깨끗하게 되고, 제사장이 깨끗한 사람으로서, 또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제물을 드림으로 깨끗한 사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이 사람은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으로서 다시금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내실 수 있는, 부정함이 전염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이 깨끗하심으로 부정함을 입은 사람조차도 깨끗하게 만들어버리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정함마저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이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부정함을 가진 사람들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를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우선 예수님이 하루는 어느 집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상황인데, 보시면 17절에 이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 앉아 있었다. 주목할 것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였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만나셔야만 하죠. 그런데 자, 이제 한 중풍병자가 이 침상에 누인 채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님과 함께 하니까 이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야 되죠. 그런데 모리 때문에, 19절 보시면 모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이 집을 가득 채우고 둘러싸고 있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도 예수님을 안 믿을 뿐더러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까지 방해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을 똑바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으로 흘러갈 때 나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남도 믿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엿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 부분은 핵심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사람들이 자, 이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이 사람을 달아내리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의를 보시지 않죠. 남의 지붕 손상한 거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이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중풍병자가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병이 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걸 통해 우리 인생에게 있어 근본적인 필요, 가장 본질적이고 급박한 필요는 죄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구나. 죄사함 받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언을 하시는 순간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속으로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한단 말이냐. 이렇게 악한 생각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2절을 보시면 그 생각을 아시고 자, 질문을 하나 던지시죠. 23절 보시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선언을 하시는 순간에 저건 사기꾼이야. 신성모독을 하는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로 내 죄사함 받았다라고 사기치는 사람이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진짜 죄사함을 가진, 죄사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겠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말로는 죄사한다. 사기칠 수 있어요. 그러나 자, 병자를 일으킨다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이건 사기를 말로 사기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24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곧 일어나 25절에 보시면 사람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람들도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히 두려워하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죠. 자, 말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사기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는 것은 능력 없이는 안 돼요. 말로 사기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사기가 아니라 진짜 이 말이 옳은 말이고 이 말이 이 권세가 있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 선언하는 참된 말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병자의 병을 고치심으로 증명을 하신 것이다. 이걸 통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사함 받는 데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을 듣고는 저건 신성모독하는 사기꾼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는 말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렵죠, 사실은. 하지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는 말은 사기 칠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일어나 걸어가라. 이건 사기를 못 쳐요. 그 자리에서 증명해야 되니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예수님이 말씀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것이 사기가 아니라 권세가 있는 말씀이고 참 말씀이고,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자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 그리고 죄 사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부정함을 정결하게 함을 입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이보다 급박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 이 점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어떤 부정함이라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권세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아울러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 가운데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필요는 죄 사하고 하나님과,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바른 사귐 안에 있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진정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예수님이야말로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참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필요는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죄 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상황을 하루속히 진정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일상을 하루하루 찾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